문원순 목사님께서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잠시 지난 날을 회상해 봤습니다. 53년 전 20살 때 돈 3만 원 들고 무작정 상경에서 종로 2가 독서실에 한 달 그거 끊고 대일 학원에서 학원비가 없어서 청소하고 흙판 털고 공부 공짜로 하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파고다 공원 담벼락에서 50원짜리 밥 사 먹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먼저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3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한 5년 전에 했는데 한 번도 제가 풀 원고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간단한 메모 들고 올라가서 38년을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여기가 긴장이 되는지 풀 원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많은 원고를 어떻게 다 보려고 하느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실수할까봐 풀 원고를 썼습니다. 제가 할 말이 워낙 감정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길어질까봐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겠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풀 원고대로 하면 30분 만에 딱 끝납니다. 예.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의롭게 살든지 불의하게 살든지 거룩하게 살든지 더럽게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으리라.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사망 때까지 그 많은 행동과 일을 어떻게 다 계산하셔서 그렇게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사이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 컴퓨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73년 전에 6.25 전쟁 때 그것도 요새 텔레비에 들어주는 걸 보면 까마득한 거 엄청난 분량까지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사람 실력인데 하나님 실력이 우리 일생을 못 기록하겠습니까?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거래를 서울 올라와서 35년 동안 거래한 은행이 있는데 통장이 35년 동안 뭐 공과금, 입출금 그거 다 되니까 굉장히 통장이 여러 개가 되는 그게 만기가 되면 또 새로 발급받고 하는데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은행에 가서 제 35년 전에 기록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컴퓨터를 치더니 바로 빼내더라고요. 매달 며칠 얼마 입금하고 얼마 출금하고 잔액이 얼마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지점에서 찾았는데 담당자는 누구였다까지 다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너가 그동안 잘한 거는 뭐고 못한 거는 뭐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너가 받을 상급은 요거다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틀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설이 못하고 우리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 살 때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많이 일할 걸 그때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결과가 거기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출신 학교는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국 살다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시민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출신 대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받는 상급이 정해지는 그거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 영원히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거지 생활은 영원히 거지 생활이고 거기 가서 평안한 생활은 영원히 평안한 생활입니다. 천국에 뭐 거지가 있겠나? 아니 남한이 천국이고 북한이 지옥인데 남한에도 거지는 있습니다. 변두리 가면 물론 북한보다는 낫지. 남한 거지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한에 잘 사는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지도 있듯이 천국에 가도 의리의리한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의리의리한 집에 평안하게 고석으로 꾸민 집에 사는데 받을 바 상급이 없으면 뭐 변두리에 거지꼴로 사는 거지요. 평생 뭐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제대로 받아가지고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계시록의 20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이 하나가 펴진다고 합니다. 이건 한 권의 책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단수 한 권의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호적조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딱 생명책에 보고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지옥이요.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은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가 가기 싫어도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못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면 지옥에 안 가려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기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일이 여러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 중에는 중요한 일도 있고 덜 중요한 일도 있고 또 먼저 해야 될 일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뭐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많은 일을 유명하고 잘했다고 해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세상에서 무지무지하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자기는 지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지무지하게 일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름 있고 유명하고 잘 뭐 좋은 집에다가 잘 해놨는데 자기는 북한에 가가지고 못 나오고 북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사 제쳐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 목사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여기 나온 분들 앞에서 그걸 뭘 얘기를 해?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게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는데 아니 지금은 믿지만 6.25 때나 외정시대에 총칼들이 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럴 때 변절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천국에서도 자기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라고 말입니다. 나는 믿는데 난 됐어. 난 끝까지 갈 수 있어. 아니,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기도의 절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생 모은 것도 자식한테 다 주고 가지 않습니까? 자식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자녀는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손자, 손녀는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데 나만 잘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 자식도 잘 믿게 해야 되고 내 손자, 손녀도 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갔는데 걔들이 지옥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예수 믿게 무슨 방법을 써서 두드려 패든 돈을 주든 무슨 거든 무슨 방법을 써서도 코를 끼고 교회에 데려 나오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점잖 패고 인격 찾고 내가 자식들한테 늙음하게 그렇게 하다가 내가 늙은이가 이거 이렇게 되면 존경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존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옥 가고 천국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가는데 내가 너한테 유산 한 푼도 안 준다. 단호하게 아주 해서라도 협박을 하든지 두드려 패든지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든지 그래가지고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며느리가 안 나간다. 너는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예수 다 믿도록 해가지고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일은 내가 끝까지 잘 믿고 내 자식들 다 잘 믿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그때 상을 많이 받는데 하도 일거리가 많은데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은 생애 늙음하게 어떤 일을 빨리 많이 해야 상급을 효과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일거리가 참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상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스타.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옳은 데가 어딘데? 여기에 성경 말씀, 진리, 교회 이런 데로 전도를 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원스타 되려고 해도 얼마나 수십 년간 힘들고 해서 원스타 달아봤자 몇 년 달면 제대해야 돼요. 기껏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봤자 포스타까지 올라가면 정년 되면 60살 되면 제대해야 돼요. 몇 년이에요. 근데 전도는 한 명만 해도 하늘에 별이 하나예요. 근데 그 별이 기한이 있느냐? 아니요. 영원한 스타일, 영원히 누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온 목적이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9장 1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것도 전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자기가 했더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만 열심히 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20살 촌놈이 올라와서 종로 2가 학원 청소나 하고 파고다 공원 담벼락에서 50원짜리 밥 사 먹고 내가 정말 그 의지할 것도 없고 패도 없고 돈 없고 기술도 없고 군대도 안 갔다 나오고 내가 종로 2가 그 승동교회 합동천교회 그 독서실 옆에 있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살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울시청에서 시험 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낮으로 공무원하고 밤으로 야간 대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서대문구청에 호적계에 근무를 했어요. 서대문구청 민원실에 호적계에 근무를 했는데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야간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서대문구청에서 가까운 데가 서대문구청이 옛날에 여기 서울경찰청이 있는 이쪽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냉천동에 국제대학이 있었고 야간에 그 다음에
서소문에 명지대학이 있었는데 둘 다 합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가 장학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명지대학을 들어왔어요. 등록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공무원 월급이 12,000원인데 1년에 갚아나가는 걸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입학금을 위해서 한 달에 8,750원씩 월급에서 까나가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몇천원 남아가지고 싸글세 방세 3,000원 주고 나면 얼마가 남겠어. 거기다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밤에 야간대학 마치고 집에 와서 중학생 영어 수학을 밤 11시부터 1시까지 가르치고 걔가 그런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겠어요? 저 반에서 꼴찌 하는 애니까 그런 데 맡기지. 그 걔가 저 집이 중국집 하는데 그 난 선생님이라고 가면 걔 아버지가 선생님 오늘 뭘 드시겠습니까? 얘가 공부를 잘해야 내가 뭐 좋은 걸 먹지. 맨날 꼴찌만 하는 애인데 그 짜장면요. 그 이튿날 오늘 뭐 하시겠어요? 짬뽕요. 그 이튿날 뭐 하시겠어요? 우동요. 맨날 면 한 3일 먹어봐요. 여러분 질깁니다 그것도. 야, 그 짓도 못하게. 내가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는 등록금을 댈 수가 없잖아. 더 이상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상근 총장님을 신당동 자택에 이 시간에 아침 이런 시간에 찾아가서 장학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네 성적이 되는가? 아니 제가 성적이 될 리가 있습니까? 낮으로 공무원하고 밤으로 야간대학 가는 놈이 제가 성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장학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네 이름하고 학번 적어놓고 가기. 그래서 이름하고 적어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백마 장학금이라고 3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게 빌려주는 장학금이래요. 네. 아예 장학금이 아니고 3만 원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8만 원인데 5만 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저 서대문의 담당구역에 자동차 정비공장 큰 사장한테 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5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몇 번을 사정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돈 5만 원이 없겠어. 근데 세상에 인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시골에 전화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70 넘은 노인이 땅 한 팔면 돈이 없으니까 시집간 누나한테로 해가지고 어떻게 5만 원을 이자 또 내가지고 보내. 그래가지고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할 희망이 없다. 머리 감고 군대에 가야 되겠다. 내가 그 대학은 이제 이걸로 끝났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대학을 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학교를 안 가버렸어. 안 가버렸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문원순이 너 왜 학교 안 나오냐? 학교 좀 와라.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갔더니 이런 거네. ROTC 장학생 모집 군대 복무 3년 더 해주면 3년간 월급은 그대로 다 주고 등록금도 3년 더 해준다. 그걸 신청해가지고 돼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누가 말해도 ROTC는 신의 안수야. ROTC가 아니었으면 나는 학교를 못 다녔어. 그럼 나는 ROTC. 그리고 남들은 뭐 미국
한국의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인류대학으로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명지대학이 인류 최고 대학이야. 야간에 수업해주면서 ROTC밖에 안 하는 학교는 명지대학밖에 없었어. 그 명지대학은 주간으로 입학을 시켰지만은 밤에 야간에 수업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명지대학이 최고로 내한테는 인류대학이야. 그 명지대학이 신의 한 수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나는 ROTC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지대학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3만원 그때 유 총장님이 그걸 빌려주는 자격증을 줬는데 세월이 지나고 한 몇십 년 후에 명지대학에 내가 장학금을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내가 보냈어. 그건 내가 고마워. 그렇게 하고 지금도 명지대학 ROTC 후보생들한테 학군단장이 전화만 오면 쬐까닥 내가 빵하고 위하고 사들고 가서 다 줘. 언제라도 전화만 오면 내가 다 줘. 그리고 내가 명지대학의 신우회장인데 신우회 임원들 모였다 하면 내가 무조건 식사값은 내가 다 내. 오늘도 식사값은 내가 다 냈지. 여러분 오늘 이 경비가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대학에서 200만 원 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경비가 다 돌아가는 건데 누구 보고 내가 돈 내라 5만 원 10만 원 나 그런 거 안 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까짓 내가 냈나?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감사해. 여기 29명 목사님 장로님들이 포천에 우리 집에 사는데 와 보셨어요. 알지만 그 낙원이야 낙원. 아무리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도 341년 된 느티나무 그늘에 앉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옥수수 2자루 감자 2개면 한 끼가 해결돼.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눈을 들어보면 논바닥 저 산 녹음이 보이고 맑은 공기에 야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20살 10월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는데 하나님 내 아들 3남매 다 미국 유학 마치고 손자 손녀 5남매 다 지금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세상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매일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 바에는 기왕이면 사랑하며 사는 게 좋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리고 동네 남자들 우리 또래 남자들 다 불러면 5명 다 나왔습니까? 예. 목사님 왜 오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차 타세요. 내 차 태워가지고 내 차에 윌슨이 카니발 태워가지고 가서 갈비탕 먹이고 2달에 한 번씩 부부 동반으로 나오세요. 2달에 한 번씩 내가 갈비탕 삽니다. 내가 그러고 왜? 전도 하고 예수 믿으시오 대본 그러면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예수 믿으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써야 돼요. 박사학위 하나 따려면 얼마나 힘들어. 박사학위 하나 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박사학위 아무리 10개를 가져도 어느 놈이 누가 뭐 좋아하나? 지나 좋을지 모르지만 누가 좋아해? 근데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학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밥사학위. 밥만 사면 누구라도 다 좋아해. 오늘도 내가 우리 대학에 여기 온 사람들 다 이거 마치면 이 앞에 나가서 서울 뚝배기에 밥 산다고.
밥사하기를 이거는 누구라도 밥사하기만 가지면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어. 다 좋아요. 그렇게 전도를 돈은 그럴 때 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30분) 됐나요? 오버타임. 네? 오버타임. 넘었어요? 5분 남았어요? 네. 정말 저는요 전도에 미쳐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소위 줄이 달고 2군단 헌병대 그 구치소에 33명 재수가 갇혔는데 군대 중령 군단 목사님이 바빠서 못 오는지 못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혼 구원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주일날 오후에 들어가서 그 헌병장교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나는 헌병장교인데 뭐 어떻게 지키니까 그 33명 모아놓고 내가 뭐 집사 때 마태복음 한 장씩 하면서 그래가지고 33명이 몽땅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 ROTC 2기 선배 불교, 3기 선배 천주교, 또 3기 선배 무신론자, 이 세 사람들이 ROTC인데 우리 다 선배인데 문중이 너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영혼 구원의 열망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배를 막 기어코 드리려고 대장님한테 진정서를 내고 그랬더니 대장님이 드려라 이래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기 선배님 너 일로 와. 이 새끼가 한방 날아오고 의자가 날아오고 쌍욕 대한민국 헌병장교들 총동원 쌍욕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비판을 받았어도 꿋꿋하게 예수를 전했어. 병사들한테도 예수를 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육군 본부 헌병대로 와서 미국 카터 대통령 경호도장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한뉴스 짠짠짠 나니까 우리 10월의 친구가 원순아 니 철새 따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후에 목사가 된 다음에 교회에서 이장한테 전화해서 이장 내가 우리 교회에서 100만원 보낼 테니까 동네 사람들 저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구경시키고 밥 사드리라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성경 찬송 합본된 걸 집집마다 하나씩 다 돌려줬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그냥 뭐 보나 7군데 꽂아놓고 교회가 신비 떨어진데 뭐 가나 꼽아놓고 있다가 외제 나간 애들이 설 추석에 와보니까 뭐 이렇게 있나? 엄마 아버지 이거 봐요? 안 봐. 그럼 내가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라. 그래 가져간 놈들 중에 어떤 놈은 집사 되고 어떤 놈은 장로 되고 어떤 년은 권사 되고 그래 목사까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밥 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돈은 이고 가나 지고 가나 어쨌든지 전도하는 데는 써야 된다. 나는 쓰고 싶대 그럴 데가 없다. 그러면 선교사들을 도우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도우든지. 우리 큰아들이 맨날 노방전도 했어요. 노방전도 멱살도 잡히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저러면 맨날 노방전도 하고 그랬대. 어떻게 하려고는 나중에 5월 31일 날 멕시코 선교사로 나갔어요. 멕시코 선교사로 나가 나흘 동안 연락이 없어. 멕시코에서 강도를 만난 거야. 6천불 몽땅 털렸어. 아버지 생명은 살았느냐?
그랬더니 생명 살았습니다. 됐다. 그러면 돈은 둘째 주고 생명 살았으면 된다. 내가 그런 험악한 나라 선교사 왜 가나 나 그 소리 안 했어요. 복음 전하다 죽더라도 돈 전해야 한다. 거기서 언어훈련 받아서 생계책 해라.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다. 우리 막내 아들 한국의 유명한 기업의 회장 수임비서하고 영어도 유창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때려치워. 아버지 때려치우면 뭐 하라고. 목사 되라. 요새 인기 없는 목사. 아버지 그거 왜 목사 되라고 그러세요. 세상이 인기가 없고 칠흑같이 어두움일수록 네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 등대불처럼 밝히면 그게 더 좋잖냐. 그래 나 하도 세뇌를 시켰더니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요새 더 인기가 없대. 이쁜 처녀 만나고 데이트하러 가려고 하면 신학생이라고 그러면 다 도망간대. 그래도 반드시 목사 되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딸애는 신랑이 미국의 개척교회 목사. 그 나는 3남매가 다 복음 전선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늙어서 73살이 돼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밥 사주면서 전도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끝까지 전도합시다.